732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들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도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를 나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느헤미야의 말씀을 한번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늘 요약할 줄 알았으면 괜히 그 전에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네, 한번 간단하게 요약해 볼게요. 우리는 그 이스라엘을 향한 그 외부의 공격이 상당했음을 이제 말씀 속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외부의 공격도 상당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내부에 일어나고 있는 동족 간의 문제가 훨씬 큰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궁핍해지자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었던 땅을 팔게 되죠. 근데 그럼에도 이 결핍과 그 가난의 문제에서 사람들이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포도원도 저당 잡히게 되죠. 물론 이 포도원이라는 것은요, 어떤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건데요, 시기나 계절에 따라서 어떤 그 풍요를 상징하는 어떤 이미지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우리에게 이미지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포도라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모습을 표현하는데 비유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예요. 그래서 포도가 풍성하다, 아니면 포도가 열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포도원이 저당 잡혔다라는 것은 지금 공동체가 무너져 있다. 예. 그들의 가난과 궁핍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실제적인 그 이미지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거죠. 의미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자체가 철저하게 무너져 있다라는 게 바로 포도원이 저당 잡혔다, 그 말과 동일한 말이 되는 겁니다. 공동체가 저당 잡혀 있다. 공동체성이 누군가에게 빼앗겼다라는 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인 것이죠. 그들의 그 처한 환경과 형편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처참해지자 심지어 어떤 일까지 일어나게 됐죠? 자신의 자녀들까지 그 일꾼으로 팔아넘기는, 다른 집에 노예로 팔아넘기는 그런 서러운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쳤더라면 그나마 좀 괜찮았겠죠. 근데 당시의 기득권자들, 부유층들, 그 자녀들을 노예로 사간 사람들은 그 자녀들을 인격으로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노예로 생각하고 더 비참하게 사람을 사고 파는 어떤 인신매매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 당시 이스라엘의 노예 제도라는 것은요,
사람을 진짜로 사고 파는 그런 비인격적인 제도가 아니에요. 예,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은 이미 율법에서 안식년이나 희년이 되면요, 자신들에게 왔었던 그 노예들을 해방시켜주는 그 제도들이 존재했단 말이죠. 그래서 최소 7년이 되면요, 다른 곳에 내가 노예로 팔려갔다 할지라도, 내가 노예가 되었다 할지라도 다시 자유민으로 해방되어지는 그런 법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단 말입니다. 오히려 이 제도는요, 좋은 제도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빚을 지게 되죠. 채무를 지게 되죠. 그러면은 그 사람 집에 가서 7년간 그 일을 해준다라는 것은 그 채무를 가장 성실하게, 그리고 가장 그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상환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좋은 제도예요. 노예제라는 것은. 근데 지금 이들이 행하고 있는 노예제는 어떤 노예제도입니까? 사람을 사고 파는 것, 그리고 사람을 물건처럼 여기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인식과 사고가 철저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방화되었다. 예.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인데 이방화되어서 이방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정말 원했던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느헤미야가 진짜로 실현하려고 했었던 공동체의 모습은요, 외형적인 공동체가 결코 아닙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비슷한 생활 습관을 갖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한데 모여갖고 뭔가 작은 국가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공동체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생활 습관은 다를 수 있어도 신앙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활 습관은 다를 수 있지만은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뭘로 이루어지냐? 신앙이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한데 모아져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여기 혹시 예수님 안 믿는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시죠. 아니죠. 없죠. 여기는 사는 곳, 나이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죠. 근데 우리가 여기 왜 모여 있습니까? 신앙 하나로 뭉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는 게 신앙 공동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진해 공동체 말할 때는 우리가 진짜로 피를 섞어서가 아니라 신앙으로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라 부르는 것이죠. 저희 가족 중에 이모 한 분이 계신데요. 물론 이모도 계시겠죠. 그 이모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지만 그 이모부를 되게 좋아해요, 아직도. 예. 왜 너무 없는 일입니까? 되게 좋아하고 늘 하는 일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모부가 뭔가를 하실 때마다 되게 관심 있게 보고, 무슨 사고 칠까봐 그러는 게 아니라 관심 있게 보고 관심을 갖고 뭐 하는지 살펴보고 계속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두 분이 되게 좋아요, 관계가. 그리고 이모부도 그 가족들을 아주 잘 챙기고 보듬어 주시는 굉장히 그 마음에 선함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특히 이제 그 처가 식구들에게 굉장히 잘하려고 되게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이제 외적으로도 보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에게는 한 가지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고 허비되었는데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오랫동안 고민하셨겠죠? 기도하셨겠죠?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두 분의 입장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저희 이모는 우리 한번 어려워도 힘을 내서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언젠가 응답하시고 행여 인도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뜻이니까 우리가 받아들입시다. 이런 입장이에요, 저희 이모는. 근데 이모분은 조금 달라요. 기도한다고 다 되느냐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냐? 물론 그분 집사님입니다. 하지만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 그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약간 다르죠. 근데 그 말을 제가 있을 때 한번 얘기를 나누셨는데 이모가 저한테 오셔서 슬쩍 얘기하더라고요. 아유, 전 양반이 원래는 사람이 좋은데 저런 말을 할 때마다 너무 속이 탄다는 거예요. 네. 저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할 때마다 막 정이 막 다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돈이 많고 신앙이 없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돈이 없고 신앙이 있는 게 좋으세요?
뭐가 좋으세요? 아니, 돈이 많고 신앙이 없는 사람이 좋은 건가요? 아니면 돈은 없는데 신앙이 좋은 게 좋은 건가요? 이 시대는요, 외적인 가치가 최고가 되는 시대입니다. 젊은이들이 뭘 제일 원하는 줄 아세요? 배우자를 볼 때, 아니면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날 때 제일 먼저 가치에 두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영앤 리치 앤 톨 앤 핸섬이에요. 뭐냐? 영, 젊고, 리치, 부자고, 핸섬하고, 잘생기고, 키 크고, 톨. 이걸 가장 젊은 사람들이 추구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조언해 주세요. 돈 많고 신앙 없는 게 나은지, 돈은 없지만 신앙 있는 게 나은지, 살아봤더니 이렇더라라고 여러분 조언을 해주셔야죠. 영앤 리치, 톨 앤 핸섬, 그거 찾지 말고, 영한 사람 찾지 말고 영이 깨끗한 사람을 만나라고 말해줘야죠. 느헤미야도요, 지금 외형의 의리의리함을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면의 신앙을 갈고 닦고 있는 거거든요.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것을 지금 해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합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월급을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일체의 월급을 받지 않고 생활했습니다. 이것은요, 느헤미야가 자기가 뭔가 의롭다고 내가 잘한 일을 여기다가 지금 기록해 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물론 백성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때문에 월급을 받지 않은 것도 있지만은 이 시대에 이미 부패하고 쇠락한 신앙 공동체를 향한 교훈적인 행동을 느헤미야가 실제로 보여준 거예요. 사람까지 사고 파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민족에게 그것을 그치라고 말할 때 적당한 개혁, 적당히 말하면요, 그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적당히 말해갖고는 그 악한 행동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줘야지 완벽한 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그마치 지금 몇 년 동안 월급을 받지 않았다고요? 12년입니다. 12년 동안. 지금처럼 핵가족이 아니에요. 친인척 모두가 같은 생활권에서 살고 있는 씨족 사회죠. 같은 가족이 한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는 그 사회에서 가장 큰 수입원을 포기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요, 수십 년 전까지 장남이 다 먹여 살리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도 다른 이제 좀 개발이 덜 된 나라들 가면은 대부분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먹여 살리는 구조예요. 과거 이스라엘도 다르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출세했잖아요. 그럼 느헤미야가 전체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입장에 취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자그마치 12년 동안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1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 전에 있었던 총독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월급을 제외하고서도 그 나머지 것들을 사람들에게서 착취했다, 빼앗았다, 강탈했다. 받아야 할 세금 이상을 더 많이 걷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인마이 포켓한 거예요. 자기 주머니 속에 넣은 것이죠. 세금만 많이 걷는 게 아니라요, 양식이나 포도주까지 총독이 착복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의 중간에 보면요, 이런 말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문맥상 보면요, 총독 말고도 총독의 측근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위 관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 밑에 있는 관직을 맡은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어떤 사회에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마저도 백성들을 압제했다. 압제했다라는 것은 사실 그 의미적으로 보면은 힘과 권력으로 상대방을 제압한다는 말과 동일한데요. 보다 이 본문을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요, 백성들을 압제한 게 아니라 백성들을 강탈했다, 이렇게 읽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총독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고위 관료들, 그리고 그 밑에 딸려 있는 모든 사람이 조금이라도 힘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을 압제했다, 그들을 강탈했다, 그들의 모든 것들을 착취했다, 독재하였다, 억압적으로 권력을 남용했다. 이게 저는 그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도자 한 명이 잘못 선출되잖아요. 그럼 하다못해 동네 이장도 나쁜 사람이 선출이 돼요. 그것이 여기 말씀에서도 나오거든요. 16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간에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했다. 반대되는 거죠. 앞선 총독들의 사람들의 고혈을 뽑아먹는 데에 관심이 있었지만은 느헤미야와 느헤미야 옆에 있는 종자들은 모여서 일을 하는데, 힘쓰는데 더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도자 한 명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걷고 곡식은 곡식대로 거두니까 정말인지 어떤 소망이 없는 이 삶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영향이 미쳐갖고 이방인들만, 그 고위 관료들만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게 아니라 심지어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유대에 있었던 장로들마저도 같은 그 동족의 고혈을 빨아먹는, 땅을 저당 잡고 이자를 높게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보란 듯이 앞에 있었던 총독들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면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나는 결코 땅에 투기를 하지 않을 거야. 나는 고리대금을 하지 않을 거야. 도리어 백성들과 함께 발벗고 나서서 땀 흘려서 노동을 하자. 이것이 느헤미야가 갖고 있었던 실천이었습니다. 1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죠.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나무를 갖추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문맥상 갑자기 이 18절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앞서서는 우리 백성들을 보호합시다. 그들에게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지 맙시다. 그들의 이자를 줄여줍시다. 땅을 돌려줍시다라고 말했는데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매일 나를 위해서 소 한 마리를 먹고 살찐 양 6마리를, 그리고 닭까지 굉장히 많은 닭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굉장히 호사스러운 식사 자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요? 매일같이 소 한 마리, 살찐 양 6마리, 거기에 1인 1닭. 많이 먹었다는. 이거 굉장히 호사스러운 식사 자리 아닙니까? 앞서서는 백성의 어려움에 대해서, 가난과 현실에 대해서 언급하다가 갑자기 굉장히 호사스러운 만찬, 성대한 만찬을 즐겼다라는 것이 조금 너무 상충되죠. 이 두 가지가 이해가 안 되죠. 연결점이 별로 없어 보이죠. 근데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자리는요, 마치 국무회의 자리 같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각 기관의 관료들을 불러서 현황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17절에 보면은 이방 족속들 중에서도 나온 사람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방 족속이라는 것은 느헤미야가 파송된 그 페르시아의 외교관들이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로 페르시아에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로 그 총독으로 파견을 받게 되지만은 외형적으로는 지금 페르시아에서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 파견된 관료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온 외교관들에게 접대를 잘 해줘야지 페르시아의 간섭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죠. 그죠? 보다 그
자유롭게 성벽 재건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죠. 지금 지혜로운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욱이 이 모든 접견, 접대 비용을 누가 냈습니까? 느헤미야가 개인이 부담했어요. 느헤미야가 개인이 이 모든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성대한 접대, 이런 파티를 통해서 페르시아 본국에게 이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의 경제와 통치가 안정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되기도 하고요. 매일같이 성대한 파티를 열므로 뭐가 돌아가게 되어 있냐면은 민생 경제가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효과를 얻게 돼요. 보십시오. 소를 하루에 한 마리씩 잡아요. 그죠? 그러면 소 도축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양을 6마리나 잡습니다. 양 뭐 그냥 먹습니까? 털 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숲 피워야 될 거 아니에요. 닭을 키워야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인력이 거기에 투입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오는 가죽이나 여러 가지 제품들로 공산품 같은 거 만들 수 있죠. 그리고 포도주도 계속 마셨다고 해요. 그거 누가 만듭니까? 백성들이 만드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요, 이렇게 자기 돈을 허비하고 쓰면서 뭘 하고 있냐? 외적으로는 페르시아 관료들을 잘 접대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성벽 재건에 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막아주고, 내적으로는 사람들을 동원해갖고 이 민생의 경제가 돌아가도록 이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보면요, 아니 그 이후에도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근데 이들에게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거룩한 말씀을 기준 삼아서 행동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왜 12년 동안 월급도 안 받고, 심지어 거기다 땅 사놓으면은 땅이 오르고 그 가치가 올라가는데 왜 미련하게 자기 돈만 쓰고 있을까요? 왜 느헤미야는 투자할 줄 모를까요? 왜 오히려 12년 동안 자기의 돈을 거기다 퍼부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온 겁니다. 자, 근데 이 경외라는 말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조금 이해 안 될 수 있는데요. 땅의 매매 행위라는 것은요, 단순히 땅을 사고 파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땅을 사고 파는 행위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인식을 주느냐, 바로 언약의 파기를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민수기 2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6절 7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라. 아멘.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와서 호소했었던 적이 있어요. 아버지도 죽었고 우리 가문엔 아들도 없습니다. 딸만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살아갈 땅이 없습니다. 집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모세가 이러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슬로브와 딸들에게. 모세가 즉각 하나님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인가? 약속했으니 그 딸들에게도 땅을 주라는 겁니다. 각 지파는 여호수아 시대에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각 지파마다 분배받은 고유의 땅이 있습니다. 땅 없이 집 없이 사는 슬로브와 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이 갖고 있었던 땅을 돌려준다라는 것은 뭐가 실현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 딸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도 땅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하는 거죠. 그 땅을 돌려주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땅이라는 것은 매매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이 오늘 느헤미야에게 기준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지 우리가 사고 팔 수 있는 것의 종류가 결코 아니다. 단지 땅을 매매하는 것이 경매라면은 사실 12년 동안 녹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잘 설명이 안 되는데요. 이 경매라는 단어로 사실 이 내용 자체를 다 압축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말하지만 이 모든 이 상황들이 경외라는 말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럼 무엇이라고 말해야 되냐? 바로 성령의 인도라는 거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5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내용입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백성들을 모아놓고 우리 더 이상 고리대금하지 말자. 사람들에게 땅을 돌려줍시다라고 말했을 때에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안 할래요. 저는 빼주세요라고 하지 않고 그곳에 모인 백성들이 모두 다 모든 회중이 아멘하였더라. 그리고 여호와를 찬송하였더라. 이 시대에 이 느헤미야 시대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던진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고리대금 하지 말자. 이자 받기를 중단하자. 그렇게 요청하실 때에 그 백성들에게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들도 모르게 아멘이 튀어나온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그 말이 맞다라고 그치지 않고 그 안에 성령이 작동하셔갖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자연스럽게 아멘이 모든 회중이 아멘하도록 되었던 것입니다. 결단하겠다고 다짐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감동을 허락해 주시니 나는 그렇게 살겠다고 맹세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자신의 권리를 찾는데 열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든 손해보지 않고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맞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권리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대한 부자가 되십시오.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여유 있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저도 여유 있게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평균이 제가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손해보지 않고 사는 것,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무조건 손해보는 삶이 좋은 삶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자신의 권리를 조금 양보하는 사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갔던 12명의 사도들이 어떻게 살아갔어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다 나오지 않지만요, 그 12명의 사람들의, 사도들의 행적을 보면요, 각 나라로 흩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들의 죽음은 너무나도 비참했어요.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아 죽고요, 목이 잘려 죽고요, 어떤 사람은 기름에 튀겨져서 죽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잘 살 수 있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지만은 그 사도들 중에서는 좋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버려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청하십니까?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고 하십니까? 아니에요. 12년 동안 월급 받지 말라고 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더 작은 것을 요청하세요.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12년 동안 월급 받지 말고 살아라고 말하지 않아요. 훨씬 더 작은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그때의 작은 것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 저번에는 여기에 태신자 작전 명장이 181명이었는데 인원이 늘었어요. 왜 늘었을까요? 제가 이름 막 써서 내라고 막 강요해서 늘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누가 말씀하셨을까요? 성령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죠. 제가 한다라고 말한다고 들으면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지만은 대체로 잘 듣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마음에 누가 말씀하신 건 성령님이 말씀하셔서 우리 주변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누가 주신단 말입니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파를 잘라 드려갖고 드리는 것이 그게 헌신과 경외가 아니에요. 그것이 무엇이 헌신이고 경외냐면은 자기의 삶을 주님이 받으실 만한 형태로 드리는 것이 헌신과 경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엄청나게 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을 잘 골라갖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작은 것을 요청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것에 충성하면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의 그 마음에 우리 성령께서 작동하시고 움직이신다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작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일 뿐이죠. 주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실 때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것을 기대하지 않으세요.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를 보듯이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기뻐하시고 그것에 감사할 줄 알고 오히려 더 큰 것으로 보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먼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삼고 하나님 말씀이 이쪽으로 행한다라면 우리의 발걸음이 이쪽으로 향하길 원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무엇인가를 행하시길 원한다라면은 그것에 순종하며 따를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든 진일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